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는 몇 개의 언어가 있을까요? 100개? 500개? 정답은 무려 7,000개가 넘습니다. 7,000개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옛날 옛적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딱 하나의 언어만 사용했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같은 말, 같은 단어, 같은 표현으로 온 세상이 소통했던 시절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수천 개의 언어로 나뉘게 된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이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성경 창세기 11장,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봐요. 장면 하나. 온 세상이 하나의 말을 쓰던 시절,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서 살아남았던 그 이야기요. 홍수가 끝난 뒤 노아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조금씩 조금씩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얼마나 신기한 장면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쪽 끝에 사는 사람이나 서쪽 끝에 사는 사람이나 산에 사는 사람이나 강가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처럼 외국 여행 가서 말이 안 통해 손짓 발짓 해야 하는 일 같은 건 없었죠. 누구를 만나도 바로 대화가 됐어요.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 지금의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다다랐어요. 넓고 비옥한 땅을 발견한 사람들은 거기에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드넓은 평야 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점점 큰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장면 둘. 대단한 계획이 세워지다. 사람들이 모이면 꿈도 같이 커지는 법이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고 점점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탑을 만들자. 그것도 하늘까지 닿는 탑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높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늘까지 닿는 탑이라고요? 오늘날로 치면 우주까지 뻗는 빌딩을 짓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눈이 빛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다들 흥분했겠죠? 그런데 잠깐, 왜 그런 탑을 지으려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엄청난 걸 만들었다. 세상에 우리 존재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온 땅에 퍼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한데 모여 있으면 안전하고 강력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외쳤어요. 자, 벽돌을 만들자. 흙을 구워 단단하게 만들자. 역청으로 붙이자.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천연 접착제예요. 돌과 돌, 벽돌과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건축 재료죠. 사람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흙을 파고 벽돌을 굽고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탑은 조금씩 조금씩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면 셋. 하나님이 내려오시다. 자,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탑은 계속 높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뿌듯해했을 거예요. 저 하늘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탑을 바라보며 감탄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어떤가요? 이 한 줄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느껴지세요?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그토록 높이 쌓는다고 쌓아 올린 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묘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탑조차 자세히 보시려고 몸을 굽히셔야 했던 거잖아요. 참 생각할수록 묵직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아셨어요. 한 언어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요. 근데 문제는 그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방향이었으니까요. 장면 넷, 언어가 뒤섞이다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옆 사람이랑 완벽하게 소통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안녕하세요 했더니 상대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뭐라고요?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익숙한 말로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 사람도 다 말이 달라요. 탑 짓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저기 벽돌 좀 가져와요.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올라와요. 아, 지금 뭐라는 거야? 공사는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함께 탑을 쌓는 게 가능하겠어요? 정교한 건축 작업이란 게 얼마나 정확한 소통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결국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언어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탑을 쌓던 곳의 이름이 바벨이 됐어요. 바벨은 혼잡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면 5. 셈의 족보,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 바벨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은 뒷부분에서 하나의 족보를 소개해요. 셈의 족보예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셈의 후손들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셈이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이 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솔직히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름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이 족보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복선이에요. 마치 긴 이야기의 실마리 같은 거예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로 드디어 한 이름이 등장해요. 아브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요.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거든요.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후손으로 이 족보를 통해 우리 앞에 소개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나뉘는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묵묵히 이어가고 계셨어요. 한 사람, 아브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끝나요.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고 데라는 거기서 생을 마감해요. 마치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열린 결말 같죠? 아브람은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교훈 요약.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말. 오늘 창세기 11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교만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뭔지 생각해봐요. 탑을 쌓은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대신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걸 통제하려 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옛날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뒤섞이고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람이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 주변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엉망진창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름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신 건 심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생겨나는 시작이기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언어, 문화, 사람들의 차이, 이 모든 게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됐어요.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결국 그 모든 민족을 향한 사랑을 펼쳐나가세요. 마무리. 오늘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하늘까지 닿으려 했던 탑,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보러 내려오셔야 했던 그 탑,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짐 속에서도 조용히 아브람을 부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하나님.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삶과 정말 가까운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마음, 혼란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놀라운 순간을 함께 나눠볼게요. 정말 기대되는 이야기예요.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